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서 신앙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할 것이 있고 또 따를 것이 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의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따르지 않는 부패한 교사들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이 교리적으로 전혀 엉뚱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어떠한 사단의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고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가 하면 4절에 교만과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이 많다는 것은 당시 조직화된 유대교 교리에서 개종한 자들 사이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격렬한 변론과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른 교훈과 경건에서 떠나면 어리석음과 다툼만 남게 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는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삼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세워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런 태도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결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에 대해서는 피해야 할 자세로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진 의식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한 방식의 부의 축적과 호화 서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삶이 더 넉넉해질까, 이런 것에 목적을 두며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럴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거기에 더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9절과 10절에 보면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돈을 사랑하고 해로운 욕심으로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일면식이 없는 남을 향해 쉽게 사람을 해하고 남을 교묘히 속여서 자기 배를 배불리려는 이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탐내는 자들의 결국은 돈의 미혹을 받아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사람은 두 주인, 하나님이나 만몬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함에도 분명 연약하여 미혹받기 쉽기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모든 미혹들을 피하고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힘쓰는 것으로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경외하는 삶이시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채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는가라는 것이죠.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말하던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희생적인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향해 대가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겨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인내가 힘든 상황에서 참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땅히 죄로 죽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특히 나를 미워하거나 원수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사단의 계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피할 것은 피하는 분별력과 순종할 것은 순종함으로써 이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